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 성경 일동학교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벌써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 신약 성경 신약을 읽는 관점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네요. 우리 그때 우리 했던 내용들 아마 얼핏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 표 하나 드린 적 기억나시죠? 갖고 계신가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공생애 기준으로 해서 공생애 대략 몇 살쯤 시작하셨나요? 30살 즈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걸로. 그래서 정확히 딱 30살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한 30살쯤 그즈음 되는 그런 청년이었다. 30살이면 아주 젊은 청년이죠. 그렇죠? 옛날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닐 때는 30살 이러면 완전히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30이면 아직 한참 젊을 그 시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한창 젊을 때에 이제 참 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한 33살쯤 한 3년 동안 하신 걸로 보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 6월절 성경 말씀을 보고 하니까 이제 6월절을 대략 이제 지낸 이야기가 4번 나오죠. 4번. 6월절 무렵에 시작해서 마지막이 6월절로 끝나니까 이제 하면은 한 3년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른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정확하게 3년이다 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대략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3년 정도 활동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우리가 이걸 따라서 이제 쭉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 표를 따라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우리 그 지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밑에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때로는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도 들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활동하셨던. 근데 이제 크게는 이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위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와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5명의 제자를 이제 거기에서 만나는데 그들은 바로 갈릴리 출신의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자들을 니고데모가 아니죠. 빌립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례받았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 발음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셔갖고 갈릴리 거기에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갖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십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 때가 되죠. 처음 이제 공생애의 시작점에 맞이하는 6월절인데 그때 6월절 때 성전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성전 청결.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물건 팔는 장사치들의 그거를 다 그냥 뒤엎으시고 막 화를 내시면서 내쫓으신 바로 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거는 또 뭐 아는 사람만 알고 이런 건데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사건이 된 게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그 신구약 중간에 그 배경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또 이제 다시 섰다가 또 뭐 이렇게 그 마카비 또 그 운동도 일어났다가 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근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일제시대 또 광복절 지나서 또 6.25 이런 거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도 가 있고 또 저 뭐 러시아에도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 고려인도 이제 되고 또 미국에도 또 많은 이들이 또 가 있고 이런 것들처럼 지금 이 유다도 이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 이런저런 사연들로 인해서 흩어져 있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끼리의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이 절기만 되면 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6월절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막 북적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자,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서 난동을 이제 뭐 이야기하자면 난동을 그냥 일으키시는 거죠. 막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으시고 그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왜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제사장, 지금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을 돈을 주고 이제 사는 직책이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그가 돈을 주고 이제 제사장 자리를 샀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들였으니까 돈을 뽑아야죠. 그죠? 그게 뭐 당연한 이치겠죠.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돈 뽑기 위한 그러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제 올 때에 자,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이제 있어야 되죠. 제물이. 근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이거 갖고 오기가 쉽지 않죠. 예, 소 양을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자기들이 끌고 와갖고 제사 드리게 하면 안 되겠죠. 새로 자기들이 팔아먹어야 이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딱 보고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 막 오다 보면 이 소양이 길에 돌뿌리에도 막 부닥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 발에 흠집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빠꾸시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멀리서 왔는데 제사 안 드리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예루살렘 외곽에 이제 그 목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외곽에 그 양과 소들을 이제 하는 목장이 있어서 거기 가보시면 거기서 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꾸 편해지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어차피 사올 거 그거 멀리 있지 말고 좀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아예 성전 안에서 이걸 사고 팔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내는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근데 이 성전세에는 동전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 동전을 뭘 내야 되느냐면은 그게 사람 초상화가 들어가지 않은 그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어때요? 로마 동전에는 다 그 카이사의 그 얼굴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동전으로 또 뭐 해야 되죠? 환전을 해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소양 재물도 팔아먹고, 그리고 환전하면서 또 이제 중간 수수료도 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이윤을 남겨 먹는 게 바로 이 제사장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도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제사장 계속 오래오래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예. 자꾸 중간중간 바꿔줘야 이 사람이 힘도 커지지 않고, 그리고 돈도 또 더 많이 또 계속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하다가 또 바꾸고, 좀 하다 바꾸고 하는데, 그걸 바꿔도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이 해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친인척들이 다 이제 바꿔가면서 해먹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보면 제사장 가야바의 이제 뭐 장인, 뭐 그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사장의 장인, 자, 그 사람도 원래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임기가 다 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위가 또 다시 제사장 또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돌려가면서 다 해먹는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인데, 거기에서 사사로운 그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고, 아주 사람의 그 이윤 추구에 물들어 있는, 이윤 추구라는 것이 뭐 결국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거기에 또 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또 물건 파는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또 사용료를 내고, 자,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의 집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돈을 취해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유월절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장사하는 자들을 싹 다 끌어내고 나가라. 이것은 어느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들이 가진 생각,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그 생각, 바로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과연 누구인가? 아마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과연 누구길래 성전에 와서 이 더럽혀져 있고 혼란한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가 누구이길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네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이 일을 합리화하게 하겠느냐? 네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자격이 있다는 걸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되도 않는 소리라고 막 웃으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 성전은 지금 이제 누가 지은 거냐면은 옛날 지었던 성전이 아니고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6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뭐 한 사람이 돌 나르고 해갖고 지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넘게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말하죠.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이것에 우리가 오늘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신약을 읽는 관점이죠, 관점. 어떤 관점으로 이 신약을 읽어야 되느냐? 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과연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말씀들을 봐야 되겠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던졌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이 오늘이 며칠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14년 8월 22일. 자, 근데 2014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죠? 자, 기원 전, 기원 후, 지금은 이제 AD 2014, 기원 후 2014년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까? 그 기점이 되는 그 해가 어떤 해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이전은 기원 전, 예수님 이후는 기원 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기준에 맞춰갖고 자기 생일도, 그렇죠? 내 생일 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생일이 어떻게 기준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 생일은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가 아닌 자라 할지라도 이슬람교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역사,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히스토리가 뭐냐? His story. 바로 그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여러 역사책들은 이 옛날 역사 이야기들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왕들의 이야기로 역사책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왕들, 뭐 중국의 뭐 진시황이라든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에는 또 뭐 느부갓네살, 뭐 이런 왕들, 그리고 또 헬라의 또 알렉산더 왕, 또 그 뒤에 뭐 몽고의 징기스칸이니 뭐 이런 왕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역사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왕들 중에 진짜 왕중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왕중왕이냐? 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이제 참 문제의 말입니다. 자,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던 사람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대단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이 참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의 이 머리에서 나오기 힘든 참 아주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말씀만 들으면 이야, 이 자는 완전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데 자, 선지자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을 또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떨 때는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선지자 같은데,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듣고 익혀와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 본다면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가 미친 사람이거나,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제정신이 아니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경우의 수는 또 뭐겠습니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이 진짜일 것이고, 아니라면 미친 사람일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고민이 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뭐지? 어떨 때 보면 아주 신실한 선지자,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 랍비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봐라, 저 미친놈이지, 저 미친놈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고 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제자도 끌고 나타나고 막 뭔가 달라졌어요. 이상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니네 아버지도 알고 니네 어머니도 알고 니네 형제들도 알고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봐왔는데 너 갑자기 왜 이러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놈 저거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구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면서 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가 하는 일을 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고 앉은맹이의 그 다리를 고쳐서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하지 않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 바로 우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쭉 지켜보자는 사람들, 아니면 미쳤다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였을 겁니다. 자, 지켜보자 하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3차례인데 그런데도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고 슬퍼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야고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와갖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시고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 세상 왕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부탁하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고 어머니한테 저 예수님한테 좀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시면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우리 좀 주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자 그들이 그랬던 자들입니다. 더 웃긴 거는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자 그 어머니가 와갖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야 뭐야 너만 이러기 있어? 니네만 이러기 있어? 우리는 그럼 뭐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싸웠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을 또 많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또 처음에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 제자들은 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형제들도 어떻죠? 그 야고보가 나중에 성경에 적은 걸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우리 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고백, 그리고 유다서는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그도 역시 예수님을 자기 형,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뭐 제자들이야 뭐 원래 예수님과 몰랐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고 같은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일했고 그렇게 자라났던 이 가족들까지도 우리 형인데 왜 이러지? 처음에는 막 이상해갖고 예수님 막 찾아와서 형 왜 이래? 빨리 집에 가자 이러면서 데리러 왔다, 뭐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이 형제들마저도 바로 자신의 형이 아니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이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겠는가, 고민과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럴까 하다가 고민과 갈등 이걸 거듭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걸 갑자기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치열한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게 정말 확 내 마음에 와닿아야, 와닿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갑자기 껌껌하던 게 확 환해지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보아야 이게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의심해봐라 라기보다도 오늘 성경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과연 그 고민했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정말로 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옆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는 정말 끝까지 정말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자 같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져보고 믿게 되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는 게 낫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그건 이제 더 골치가 아픈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 복음서를 이제 같이 살펴나갈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습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가들의 기록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실제 살아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의미 없는 문장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들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남이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주입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체험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 읽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주여